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도 참 중요한 장임을 봅니다. 우리가 폐송으로 부르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의 본문의 가사가 되는 본문이고, 또 오늘 우리가 교독문으로 읽었던 감사절에 우리가 교독하는 그런 시편이 147편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147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는 찬양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의 한 가지 중심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성도가 성도답게 보이는 그런 중심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죄와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녕 못하다고 얘기하죠. 웃을 일이 없는 겁니다. 인생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댈 것도 없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우리 한 4분 정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 간증 한 45분짜리 정도 되던데 CBS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한 것인데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혜련 집사님은 독립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쓰며 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주변의 개그맨이라든지 연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든든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등에 백으로 삼고 사니까 자기가 볼 때 너무 든든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웃을 일도 없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으며 늘 압박감 속에 시달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 인생의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때부터
이 지사님의 마음속에 찾아든 감정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자기 삶에 채워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말하죠. 이 죄인이라 말하는 정의는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 말하는 것이죠. 죄인된 본성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성을 지닌 사람은 모든 것에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자기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들도 보면 아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지가 잘못해놓고는 엄마 앞에서든 선생님 앞에서든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애가 잘못했다고 남 탓을 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입니까? 이 조상 탓, 이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표현이죠. 사람은 뼛속까지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얘기를 들으라고 합니까? 한쪽 얘기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사람은 누가 유익하도록요? 자기가 유리하도록 얘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딱 발생하면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쌍방간의 얘기를 같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잘 아셔서 마태복음 7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비판할 자격이 별로 없는 존재죠. 그래서 비판하며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 비판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비판과 정죄를 근거로 하나님께 우리가 비판을 받는 그런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 삶이 이 비판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정서에서는 원망과 불평밖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토양에서만 맺히는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성도는 어떤 관점으로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감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늘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소유에도 플러스가 있고 관계에도 플러스가 있고 실력에도 플러스가 있고 직위에도 플러스가 있고 자녀의 플러스가 있고 인정의 플러스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은혜의 플러스, 믿음의 성숙의 플러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는 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만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플러스가 되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되는 삶도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삶도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도 좀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물질을 벌어들일 때가 있는가 하면 물질을 잃을 때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인간관계도 늘 유동적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첫 사역했을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전도사님, 성도들이 지금 나에게 잘해준다고 너무 믿지 말고, 지금 목회자를 힘들게 한다고 너무 미워하지도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주 깊이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20대 중반이어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얘기는 기억합니다. 20년이 더 된 이야기인데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관계는 늘 유동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대상입니까?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하고 품어 주어야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만 채워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도 보면 이스라엘에도 더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할 때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집요하게 고통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는 그와 같은 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노래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이 본문을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선한 의사십니다. 어떤 의사라고요? 선한 의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 상처를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사람은 참 예민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인 상처, 아픔 이런 것도 당할 때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과 상처를 치료받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언제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상처를 언제까지 가지고 사는지 압니까?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언제 받았던 상처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상처를. 제가 대학 다닐 때 후배 중에 한 명을 보았는데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그래서 그를 좀 챙겨주고자 밥을 먹자 이래도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 나중에 그 후배의 삶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딸이라고 뺨을 엄청 세게 때렸답니다. 그러면서 딸이라고. 근데 그때 받았던 상처에 매여가지고는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받은 상처를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치유하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한 의사가 되신다는 것이죠. 상심한 자들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시냐면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전인격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 마음이 상실할 수 있고 육체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실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정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려서도 안 되고 다스릴 수도 없는 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뭘로만 돌아가는 겁니까? 자연의 질서로만 돌아간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초월적 간섭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시편이라는 책은 구약의 어느 영역에 이 분류가 될까요? 1번 역사서, 2번 지혜서, 3번 선지. 다시 하겠습니다. 1번 역사서, 2번 지혜서, 3번 선지서입니다.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예, 2번 지혜서에, 네, 2번 지혜서에 분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편이 왜 지혜서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재시며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이런 걸 보면 참 놀랍죠. 시편을 쓴 시인은 우리보다 한 최소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며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다 세십니다. 별들의 수만 세지 않고 그 모든 별들의 뭐를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우리는 별들을 좀 공부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가 있습니까? 북두칠성이 있죠. 북두칠성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빠가지고 하늘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 MT를 창원에 그때 갔는데 허벌판이었어요. 폐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밤에 나와서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하면서 거기는 허벌판이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하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북두칠성이 있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나는 눈이 나빠서 별들이 잘 안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별자리가 작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늘을 들어서 그 친구가 가리키는 대로 보니까 북두칠성이 하늘에 이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국자 모양으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유일하게 아는 별자리가 북두칠성이 되어가지고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강원도는 하늘이 참 맑거든요. 그래서 밤하늘에 별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밤에 근무를 할 때마다 뭐만 찾았을까요? 북두칠성만 찾았어요. 아는 별자리가 그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밝은 별들입니다. 밝은 별들. 밝은 별들의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계절마다 별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우리는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다 세신다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 너무나 놀랍죠.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별들의 수가 어떻기 때문입니까?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가 소속되어 있는,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이 은하계는 좀 작은 은하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천억 개 정도 별이 있답니다. 6천억 개. 지구상에 사는 인구 수가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된다 하죠. 한 7, 80억 되는 지구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태양계를 포함한 우리 은하계는 몇 개의 별이 있다고요? 6천억 개의 별이 있답니다. 그건 작은 은하계죠. 보통은 한 1조 개 정도를 보는데 그러한 은하계가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그 별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붙여 그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5절 우리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에 나오는 가사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구체적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심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의 환경, 모든 이 만물은 과학자들의 예견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구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지구의 46억 년 정도 되는 지구의 역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지구상에는 6번이나 모든 생명체가 다 멸망당하는 그런 계기가 6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7번째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다 멸망당할 그런 위기가 이제 곧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과학자들의 예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하신 능력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연계가 파괴되고 산업 발달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년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 거둬들이는 작물의 양이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를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마지막 세 번째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1절은 별표를 좀 많이 해주셔도 좋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찬양하는 일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찬양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축하를 받을 때 보면 시상하는 사람이 앞에 딱 등장해서 인사를 딱 하면 앉아있는 많은 하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죠. 환호를 부르죠. 환호를 할 때도 있죠. 마찬가지로 찬양이라는 것은 이러한 큰 환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 거하며 한 가지 소원을 품죠.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다윗은 나는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가장 먼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그의 마음에 품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의 예루살렘 성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호와의 법궤는 어디로 모셔야 합니까? 성막으로 모셔야 하죠. 모세 시대에 지었던 성막으로 법궤를 모셔야 하는데 다윗은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법궤를 모신 게 아니라 어디로 모셨다고요?
자기의 성, 자기가 거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는 모세의 장막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올 때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수레에 싣고 가다가 웃사라는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3달 뒤에 다시금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을 앞세워 법궤를 메고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그 사건, 그것의 기쁨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는 겁니다. 이때 춤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추는 춤이 아니에요. 이때 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월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월십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저자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다윗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표현하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섰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왕의 복장을 벗었습니다. 왕복을 벗고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제사의 예배복을 입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 아닙니까? 제사 드릴 때 입는 그 예배자의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온 힘을 다해 예배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시편 147편 1절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선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의 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절기도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는 방법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직장생활, 생업을 통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하심도 여러 가지 올 한 해 주신 하나님으로 주신 공급해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었다가 다시 회복시키심에 감사합시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삶의 고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비들을 넘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감사절에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감사절에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 뜨거운 감정입니다. 뜨거운 감정. 그래서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속에 식어진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감사절에 냉랭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감사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열정적인 예배자, 뜨거운 찬양의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추수하여 거두어 드린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거두어 드린 것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선한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